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인 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의 역사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주시느냐? 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율법과 믿음, 왜 똑같은 말을 또 하시지? 아는 건데? 그 자체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편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편집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237 치유 서밋의 그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중직자 기획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알아주는 자도 없고. 맞아요.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틀린 생각이 틀리지 않은 생각인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능력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현장을 보면요. 그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으로 그 교회가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같이 성도로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바울이 말했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해서 기록한 것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또 그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 논란이 될 만큼 큰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냈단 말이에요.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고 베드로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고 책망한 것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욕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쓴 겁니까?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있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지금 행하는 거 바꾸라. 오래된 것 바꾸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맞지 않아. 말씀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말씀 가지고 편집하라는 얘기예요. 오래돼 있는 거, 아무리 훌륭한 전통, 아무리 맞다라고 하는 그것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 편집해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바꾸라. 오늘 29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거, 나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그것이요, 오늘 이 말씀과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오늘 생각하신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내 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설령 지금 내 상황이 뭐 300억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달려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그 말씀이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봅니다. 보니까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 위에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그것을 두고 당장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 소를 갈던 그 기구들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서 어떻게 하냐? 소를 잡아요. 그 기구를 태운 불을 가지고 소를 삶아서 잔치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걸 주게 먹게 하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계산을 하겠죠. 엘리야를 따르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모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아합 왕, 또 이세벨이 완전히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그때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면 엘리야를 따라가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런 계산 했겠죠, 우리라면. 엘리야를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이 될까?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또 소기구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기구는 최신식 아이템 아닙니까? 아이템.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의 기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컴퓨터 이런 거 되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최신식 기계. 그럼 12마리, 24마리의 소를 끌 정도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최고의 나무로 만든 기구겠어요. 당연히 그 기구를 중고나라, 아니 당근마트 이런 데 이제 중고로 팔고, 그리고 소는 어떻게 해요? 소 팔아야죠. 좀 잘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예배해 놓고 저축해 놓고 미래를 좀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따라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의 생각은 달라요. 편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많은 부분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진 것 속에서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갇혀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던 자들입니다.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있던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공자건 성공하지 않은 자건 실패자건 누구건 세상의 모든 자들은요, 영적으로 갇힌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사 알리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원래 죽음 가운데 있던, 죽음이라는 그 가운데 갇혀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사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제는 갇힌 자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거든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원래 우리의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었는데요, 우리를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끝났습니다. 원래 갇혀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끝났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나도록, 끝났구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원한 것과 자녀 삼은 건 다르거든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냥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전에 우리 초원교회 뭐 몇몇 분들은 아시죠? 그 또 초원교회 전에 우리 공단 오거리에서 교회를 했을 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가끔씩 교회에서 그 옥산에 있는 이제 충북 희망원 거기 이제 그 고아원이죠. 이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제 형들 누나들이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간 거죠. 껴서. 네, 그때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 다른 건 많이 기억 안 나고 그 빨랫줄에 그 아기 기저귀들이 엄청 많이 이제 걸려 있던 바람에 막 날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제 가고 이제 아이들이랑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이렇게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 거의 이제 자살한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뉴스 이렇게 신문 이렇게 보면 자살한 친구들 뭐 저런 뭐 성매매나 범죄 이런 쪽으로 빠진 아이들이 참 많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왜? 왜 안 져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희망원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보니까 문을 닫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이들은 어떡하지? 아이들은 뭐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냐? 책임 안 져요. 왜?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요? 책임지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당연히 누릴 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현장 살릴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신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닌,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거든요. 신분과 배경이 있잖아요. 어떤 신분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보좌로부터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또한 우리에게 권세와 배경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옥, 흑암이요 무너져요. 왜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뭘 다르게 봅니까? 유대인 다르고 헬라인 다르고, 유대인 다르고 이방인 다르고, 할례 받은 자 안 받은 자, 또 오늘 말씀처럼 종, 자유인 달라.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 다르고 종이 아닌 자유인들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뭐 지금 말로는 또 그 얘기도 할 수 있죠. 한국인 다르고, 뭐 러시아인 다르고, 몽골인 다르고, 베트남인 다르고,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헬라파 그 여인들이랑 히브리파 여인들 안에서 다르다고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었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구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당연하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혜택이 있냐, 누구는 혜택이 없냐, 누구는 구원받냐, 누구는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열하게 되죠, 당연히.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입니다. 한국인도 없고 러시아인도 없어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세상은 자꾸 구분 짓잖아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실력 가지고 구분하죠. 외모 가지고 구분하죠. 재산 가지고 구분하고, 학벌 가지고 구분하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건 세상이고.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대통령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거지도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훌륭한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자가 와서 은혜 받고 하나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 들렸던 자들, 병들었던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요. 치유받아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현장을 살렸어요. 교회 축복 누려야 돼요. 원래 병들었던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귀신 들렸던 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하나 됐다니까요. 같이 하나 돼서 교회로 축복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체, 이 안에는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 지체가 많이 있죠.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각 몸이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개인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 되면 축복을 누릴 때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말씀, 기도, 전도로 편집하라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하라. 말씀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편집하냐? 그리스도께서 갇혀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다. 그 말씀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를 편집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뭐가 기도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로 편집하라. 세 번째, 전도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기 가진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이 제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예요. 성공자도 가난한 자도 훌륭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각기 가진 문제는 다른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예요. 근본 문제. 죄의 문제예요. 죄. 사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문제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근본 문제. 죄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그들을 살릴 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공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여기 복명동 지역 다민족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문화 다른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답도 하나고요. 전도를 편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인생을 편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인생 편집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교회와 함께 하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현장에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